안녕하세요. 역사는 온다. 장창호 삼국유사 116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승려, 조신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조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과 인생은 어떤 것인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얘기가 함축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세기경의 이야기입니다. 세달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이 절에서 관리하는 장원이 명주 땅, 지금의 강릉에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젊은 승려인 조신을 파견해서 그 일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조신은 불당 안에서 관세음보살께 기도 정진하면서 지내던 날이었습니다. 어느 하루 탑돌이를 하는 밤이었습니다. 한 낭자를 보게 되는데 첫눈에 반했던 거였죠. 탑돌이가 끝나고 사람들은 마을로 돌아가고 승려 조신은 법당에 들어가 관세음보살님께 고백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이것 야단났습니다. 제가 용맹정진하는 승려이온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첫눈에 한 여인에게, 한 낭자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여인과 부디 맺어 주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승려 생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여인을 잊을 수가 없다. 사랑을 맺게 해달라, 이렇게 말입니다. 한 해, 두 해, 세 해가 지났습니다. 그 낭자는 원래 강릉 태수 김흔의 딸이었습니다. 그 낭자가 배필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조신은 낙담하여 불당에 들어가 관음보살 앞에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슬퍼서 울며 흐느끼고 있었는데 자신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나 봅니다. 그때 법당 문이 열리면서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네, 낭자입니다. 이 낭자가 스님, 제가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조신이 보니까 정말 김흔 태수의 딸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모하는 여인이 이 법당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놀라서 어쩐 일이냐 하니까 자초지종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저도 부모가 정해준 배필과 혼인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과는 마음이 통하지 않아서 평소에 제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스님에게 내 사랑을 바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신이 얼싸안고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두 사람은 절을 떠나서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은 자녀를 낳으면서 살았습니다. 판잣집을 지어서 겨우 식구들이 살만한 땅을 개간해서 밭대기에서 채소를 키우고 연명을 해가면서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근데 자식이 5이나 생겼고 도저히 거기서 머물 수 없어서 유랑을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마땅한 어떤 것도 없이 사랑 하나만으로 결실을 한 7 식구가 함께 떠돌아다니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기를 10수년, 어느 날 해현영이라는 고개를 넘어가는데 12살 아들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쓰러져서 굶어 죽게 됩니다. 그것을 목도하고 굶어 죽은 큰 아이를 땅에다가 묻어줍니다. 그리고 또 길을 떠나 수삼년이 흐르도록 계속 품팔이를 하거나 아니면 딸아이들이 구걸을 해서 겨우 연명을 하고 살았던 거죠. 그럼에도 6 식구는 사랑을 잃지 않고 서로를 돌보며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또 어느 날 마을 가까이에 와서 10살 된 딸이 큰 개에 물려서 거의 초죽음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걸 보고는 김흔의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우리 사랑은 돈독하고 좋았어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그 환한 웃음, 저도 가슴이 두근두근했고 우리는 애써 사랑을 키워왔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하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네요. 큰아이가 죽고 딸아이까지 개에게 물리고 지쳐서 잠이 들고 배가 고파서 서로 간에 사랑도 정도 이제는 다 메말라가는 지경이다. 한번 언약한 이걸 버릴 수는 없지만 이제는 인연이 다 된 것 같다. 당신과의 나의 만남은
그 만남 인연으로 참으로 소중했는데 지금은 헤어질 인연인 것 같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헤어져 살아요. 조신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조신도 식구의 입을 줄이는 게 살아남는, 배고프고 할 때는 사람이 많으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내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내심 바랐던 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은 4자식을 2명씩 나누어 가지고 아내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조씨는 남쪽으로 헤어지는데 그 슬픔에 못 이겨서 그만 잠이 깨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꿈이었던 거죠. 자, 일어나 보니까 수염이 이만큼 허옇게 쓰여 있고 주름살이가 있고 몸은 한참 늙은 스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그만큼 사실은 흘렀다는 거겠죠.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욕망했던 것이 꿈에서 이루어졌지만 남은 것은 무언가 허망한 인생뿐이로다. 허망한 삶이로다. 이렇게 해서 욕망을 자제하고 꿈에서 본 그 자식이 죽었던 곳에 해연령으로 달려가서 묻었던 곳을 파보니까 거기에서 돌미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돌미륵을 깨끗이 닦아서 모시고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정토사를 지어서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자신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뒤로 내용은 전하지 않습니다. 인도의 비슈누라는 신의 꿈속에 이 세상이 영위된다고 하죠. 그래서 비슈누가 꿈을 깨기만 하면 이 세상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이 이야기는 춘원 이광수가 중편소설 꿈에서 이것을 토대로 한 이야기를 소설로 썼죠. 또 영화 감독인 신상옥 감독도 꿈이라는 타이틀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배창호 감독도 1990년에 꿈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설화를 여기에서 가져왔지만 그 내용은 좀 많이 각색을 해서 방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실, 승려 생활인 현실에서 어떤 꿈의 세계로 들어갔다가 다시 현실로 이어지는 건데 이런 구조를 가진 설화들이 우리 이야기에 많이 전해져 내려오죠. 금오 신화를 비롯해서 이런 환몽 구조를 가진 소설이 여러 나오게 됩니다. 어떠셨습니까? 장창호 삼국유사에 나오는 마지막 합창하는 노래 부분을 제가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달콤한 한때가 좋아 마음 아련해도 부질없는 근심으로 이 몸은 늙더라. 부귀와 공명 바라며 내일을 기다려도 한평생 사는 일이 하룻밤 꿈이더라. 호랍이 눈에는 아무나 미인으로 보이고 도둑의 눈에는 금은 곡간 어리치니 내 마음자리 챙겨 깔고 닦으세. 사람 살이란 가을날 하룻밤 꿈이려니 때로 눈 감고 한 줄기 맑은 마음 밝혀 더없이 청량한 세상에 닿으리라. 이렇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삼낭진에 있는 마느산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어산의 부처 그림자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